한국에서 다니던 그 중고등부 때 다니던 교회, 제 한국인 홈처치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중고등부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혹시라도 중고등부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왜 문학의 밤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문학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 전 교회가 중고등부가 문학의 밤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고등부에 있는 각 부서에서 수개월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공연을 성탄절 즈음에서 올리는 거예요. 성탄절 즈음이 왜 그러냐? 방학이기도 하고 대학 입시 시험도 끝나고 성탄절이고 하니까 이 딱 시즌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학의 밤이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신앙송을 많이 했어요. 자작시를. 그때는 좀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를 써가지고 신앙송을 이렇게 센치해가지고 뭐 신앙송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성가대도 하고 듀엣도 하고 솔로도 하고 막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 아주 성대한 문학의 밤이죠. 저도 그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설교본은 안 썼는데 늘 문학의 밤 그러면은 이제 고3 때는 잘 못하니까 고2들이 이제 제일 중역을 맡아서 모든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동기들이랑 이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예전에 성내역, 지금으로는 이름이 바뀌었던데 뭐 잠실나루역인가 뭐 거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 방이동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무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대가 이렇게 없었어요, 스테이지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새벽 한 2-3시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가서 공사장을 갔어요. 공사에 가면은 쓰다 버리는 그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탁 싣고 여러분 서울지리 아실지 모르지만 그 성내역에서 방이역까지 가는 거 정말 멀거든요. 그걸 끌고 갔어요. 그 새벽에 끌고 가서 그러면 한 새벽 5시, 6시쯤 도착하나? 7시? 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망치질하면서 이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연하는 거죠. 저는 주로 MC를 했었습니다. 노래하거나, 솔로는 안 하고 성가대 노래를 하거나. 그때 꼭 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시는 빈방 있습니까? 였어요. 이게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주 조각 기사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이드 포스트지 같은 데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떤 한국 분이 보시고 연극으로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래요. 한국의 이제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중고등부에는 바보, 소년, 덕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연기를 할 수도 없고, 지능이 떨어져서 연기도 할 수 없고 대사도 못 외우니까 이 연극을 지도하는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뭐 하나도 맡기긴 해야겠고, 어떻게 뭘 맡기지 하다가, 그래, 제일 쉬운 거 하나 맡기자. 너 여관 주인 해. 그리고 대사 단 한 줄만 하면 돼. 마리아랑 요셉이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빈방 없어요.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덕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연습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빈방 없어요. 매몰차게 할까, 아니면 따뜻하게 빈방 없어요 할까, 고개를 돌리고 할까, 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막 연습을 엄청 했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되고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추운 겨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찾아와요. 그 다음에 애절한 눈빛으로 여관 주인인 덕구에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이제 할 건 뭐죠? 오랜 시간 동안 외운 빈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 하고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여관 뭐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갑자기 덕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수근수근 대죠. 왜 저래 쟤, 이상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구석에 있다가 덕구한테 덕구야 빈방 없어요 얘기해야지. 빈방 없어요. 덕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대사 한마디를 내뱉어요. 빈방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연극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딴 데를 가야 되는데, 말구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인 덕구가 빈방 있다고 해버리니까 연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연극이 망쳐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덕구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에서 막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빈방이 없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연극이 끝나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아름다운 연극이죠. 아세요 이 연극? 해보셨어요? 혹시 공연에 내가 덕구 맡았다 선생님이 나를 덕구 시키셨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연극에 일어났던 이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판도케이온.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관 혹은 여행객 숙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 맡겨요. 그때 성경이 말하는 여관이라는 단어가 판도케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인이에요. 숙박시설, 상업적 숙박시설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카탈리마 라는 단어가 쓰여서 누가가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카탈리마. 이거는요 물론 여관이라는 뜻도 있는데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게스트룸, 손님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도 오늘 영어 제목도 There was no place in the guest room 이렇게, There was no place in the inn이 아니라 There was no place in the guest roo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요 단칸방 형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가정만, 돈이 조금 있는 가정만 약간 높은 위치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을 카탈리마 혹은 게스트룸, 손님방, 한국으로 치면 뭐죠? 사랑방으로 썼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성만찬을 했다. 13명이 모여서 성만찬을 할 정도로 마가의 집은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모일 정도의 어퍼룸이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 마가의 집이 그만큼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 다락방.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가옥 구조를 연구해서 내놓은 연구 결과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성탄의 이야기가 사뭇 달라지실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은 대부분 단칸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소, 나귀 혹은 양 몇 마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재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들의 단칸방 집 안에 소중한 가축들을 두었어요. 우리는 흔히 가축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20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칸방 안에 가축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이나 추운 북방 나라들을 보면요
가난한 그들의 농촌집 안에도 그들의 소중한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거였어요. 가축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실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베들레헴의 가난한 가정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는 이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집 맨 왼쪽 낮은 곳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열면 바로 실내 마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조금 지나면 오른편에 작은 계단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면 바로 그곳이 가족이 머무는 단칸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집 안에 방이 2개가 있었지만 벽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낮은 곳은 가축우리이고 높은 곳은 단칸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가정만 저 오른쪽 끝쪽으로 게스트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구유는 그게 말구유일지 양구유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유는 가족이 머무는 단칸방과 실내 마구간이 만나는 그 자리, 즉 마구간 쪽이 아니라 안방 쪽으로 그 따뜻한 구들장에 그 구유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은 가족들이 있는 방 쪽으로 목을 내밀어서 구유에 놓인 여물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베들레헴 가정의 집 구조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그 가난한 농부 가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인 단칸방을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착하기 그지없었던, 덕구처럼 착하기 그지없었던 그 가정은 아기 예수와 부모를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관방 혹은 따로 떼어진 게스트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곳만 아기 예수께 필요했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공된 삶의 자리가 단칸방이었다면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의 여관의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었던 수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저런 단칸방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왕은 자신의 왕궁에 수없이 많은 게스트룸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기 예수를 위한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궁에도 많은 손님방이 있었겠지만 그곳 역시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위한 작은 단칸방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는요, 가진 것이라곤 오로지 자기 가족과 소중한 가축들이 머무는 단칸방밖에 없는 가정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여유분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떼어드린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과연 아기 예수께서 계실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예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께 우리 삶의 자리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이 곡을 지으신 하덕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겨울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세상에서는 이 당신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생각해서 부르지만 이분이 지었던 원래 목적은 내 속에 이 나란 사람의 자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위한 쉴 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탄식이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나로 가득 차면 예수의 몸 누일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아기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방한칸 내어드리지 못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어요.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 작은 몸 누일 수 있는 그 조그만 공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겸손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교만해서였던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빈방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년 덕구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